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인 여인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같은 시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동시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목격됩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또 그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서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2000년 이상 이렇게 문서로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나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성경에 어떤 기적들이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혹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러한 기적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요소는 그 종교에 신이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신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 지팡이로 물을 줬더니 물이 피로 변하든가 하는 이러한 기적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은 이집트의 술객들, 즉 그 나라의 종교인들도 따라했던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2절 한 절씩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변화나 혹은 치유와 같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 있어서 그와 같은 기적들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기적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전해주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것은 그 목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아주 이렇게 황홀한 그러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본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을 확인해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병원도 아니고 깨끗한 방도 아니고 마구간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낳을 때 마구간에서 낳겠습니까? 중세 미술가들이 그렸던 그 그림들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예수님과 마리아의 머리 뒤에 동그랗게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신비한 광경이 그 마구간에서 펼쳐졌을까요? 빛이 막 비치면서 뭔가 신비로운 모습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출생할 때의 모습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더 기적적으로 보이고 더 종교처럼 여겨지려면 천군과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마구간이나 아니면 그 마구간에 있는 그 집 위에 왔더라면 훨씬 더 기적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던 그 임금별, 왕별이 마구간 위에 쫙 내려와서 환하게 빛을 비추고, 천사들이 그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서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호적하러 모였던 방 하나 얻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밤중에 다 밖으로 나와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찬송한 소리를 다 듣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최고로 영광스럽고 최고로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 탄생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던 그 임금별, 왕별은 오직 동방박사들만 알아봤던 그 별입니다. 14절에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했던 이 모습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외에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이 여물을 먹는 말 구유에 이렇게 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 위에 누인 이 광경을 5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지질이 궁상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아가지고 말 여물통 밥통 위에다가 아기를 눕히는 그렇게 가난하고 찌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이용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인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마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짚어 가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한 분이셨지만 사람의 몸이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미성년이던 시절에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네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쳤느냐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또 부모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피곤함도 느끼셨었고 배고픔도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 본인이나 혹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현재 상황이나 그 형편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초월적인 능력을 내게로 끌어와서 나에게 있는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같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나에게 있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에 그와 같은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그것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 위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또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랬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분명히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살고 지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속에 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살았던 장소는 사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지질이 궁상맞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면, 내가 좀 더 시간이 여유 있어지면
내가 좀 더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삶의 여유가 있어지면 전도도 하고 싶고 상처받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멋진 곳에 가서 차도 대접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일도 하고 싶고 그러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시간이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또 여유도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그것들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일이 많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렇게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여유도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쓰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이 인생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냐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면 모든 불평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이상적인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또 어떤 조건들을 다 들어주면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고 또 다른 불평이 생기는 법이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졌던 이 신적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보다 조건이 못한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더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큼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처럼 바닥인 인생은 그거 꿈도 못 꿉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동네도 가장 최하층민이 살던 그러한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상암동이 상당히 괜찮은 동네입니다. 서울의 상암동이. 근데 예전에 상암동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난지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곳 난지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멋진 공원이 됐지만 그때 난지도 산다 그러면 난지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만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쓰레기 섬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할 만큼 그렇게 가장 최하층 민들이 살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수는 옛날 우리 조상들의 백정급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하층민이 살던 곳에 가장 최하층의 직업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으실 때는 어땠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시다가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해지고 나에게 좋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신을 찾고 당장 눈앞에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저급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의 나타남으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천군 천사가 들려주는 그 합창을 듣게 되는 그러한 황홀경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짐승의 하나처럼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입니다. 어쩌면 지질이 궁상맞은 일상의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러나 당장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요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기적이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처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나도 되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여인의 젖을 먹고 부모의 관리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유대 땅 안에서도 가장 천한 동네에 사시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을 갖고 자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와 같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모습을 통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니 인생의 막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은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따뜻한 아랫목도 아닌 냉골인 방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러한 성탄주일은 상당히 낯섭니다. 눈과 얼음이 있는, 겨울이 있는 그러한 성탄절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다행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분위기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이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